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의 위로와 권면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만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에스라서 4장 끝에 가봅시다. 에스라서 4장 끝에 가면은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죠. 중단되었을 때에 5장 1절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을 지난 시간에 듣고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 학개 선지자는요, 나이가 한 90세, 100세 가까이 되는 아주 노숙한 연륜이 깊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데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날 정도로 쩌렁쩌렁합니다. 그래서 짧은 책이지만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실컷 머리캐인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만 합니다. 위로의 선지자다. 그럼 책 내용이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1장 1절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하면서 그러면 학개 선지자도 그 앞에 책이 한 봐요. 그 앞에 학개잖아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같은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도 임하고 스가랴에게도 임하였단 말이죠. 그렇게 학개는 책망을 많이 했고 전체가 책망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겠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마음을 돌이켜라. 여기 앞에서 머리 캐인 거에 대한 위로도 하고 뭘 잘못에 대한 위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사용할 때 대놓고 가서 머리 캐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앞에서 책망하면 뒤에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줘야지 사람이 지레 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 책이 스가랴인데 기록 시기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 BC 520년경 기록장서는 예루살렘, 기록자는 스가랴, 대상자는 포로 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스가랴 요약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건면하며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공의로우신 통치를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그럼 조금 더 내용이 좀 구체화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 한번 봐요. 1장부터 스가랴가 설교를 해 나가는데요. 7개의 단락으로 설교를 해 나가는데 7절 앞에 와서 다리오 왕 1장 7절에 제2년 11째 달에 곧 요때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위로의 메시지 중에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메시아 시대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우리에게 위로할 만한 분은 메시아가 와도 완전한 위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위로의 환상입니다. 이거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간대. 이 붉은 말 탄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뿔의 환상. 18절에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뿔의 환상.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숙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 조금만 해주면 다 이해가 돼요. 환상 본다고 눈 감고 하늘 보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청량줄 이렇게 하면은요 건축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청량줄이거든요.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는데 여호수아 제사장이 1차로 올라와서 좀 부족했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지 않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복권식을 주신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하는데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스가랴가 질문하면 천사가 대답해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양탄자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동화에.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것도 또 설명하면 되고요. 5장 5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하면서 7절에 보면은 에바 하면은 말통이라 그랬죠. 말통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이 여인을 귀한 공동체가 다시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택배로 보내주는 것, 그거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는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하면서 네 병거 환상, 열방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가 7개로 되었다 그랬죠. 그 7개 중에 세 번째가 9절에 여호수아의 멸류관 대관식이 있습니다. 아까 용서가 됐죠. 용서가 됐으니까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여호수아가 대관식을 하면서 복권이 돼요. 7장 1절에도 바벨론에서 지키던 국치를 기념하는 일을 여기 지금 돌아왔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는 거. 그리고 7장 8절에 말씀의 불순종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뭐 보나 비참하죠. 말씀의 불순종은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별로 못 느끼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현세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게 된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이 그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몫을 줬다고. 그렇게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장 1절에 시온의 회복인데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시온을 괴롭힌 나라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격려하고요. 8장 18절에 시온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여덟째 달 금식과 이게 변하여 너희들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열방의 심판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심판하는 중에도 남기운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3장 6절로 돌아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세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위로되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조금 있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영원한 행복은 여기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은 메시아가 도래됐을 때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발 뻗고 뿌리 내려갖고 푸른 잎을 내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정도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진짜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도래됐을 때 그때 영원히 최고의 행복으로 누가 이야기해도 그건 최고의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성경을 배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돕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먼저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먼저 지킵시다. 이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믿음도 이게 확실한 믿음이 된 거를 우리가 정금물로 삶을 내놔야 되거든요. 삶을 내놓지 못하면은 거짓된 구원이다. 자기가 혼자 구원이야.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교회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았다.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편지로 기록해놓은 내용들, 그 전부 다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보낸 편지 성도들에게 읽어보라 했던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시했거든요. 그 표시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왔는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가 거룩한 성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눈, 7개의 눈이 있는 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야만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단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버렸죠. 그걸 믿는 자의 죄는 다 소멸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지가 지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한다.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을 때를 노래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끝에다가 구장구절로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진짜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위로받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도 잘 모르죠.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 알고는 있지만은 진짜 주님이 만드신 천국에 셔널과 셔땅에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면 동그라미시고요. 이게 마태복음에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14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돌아왔다가 뜻하신 일들을 다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희망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천성을 바르며 달려가야 될 사람 아이가.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메시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스가랴서를 읽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각박한 땅에 살아가면서 스가랴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싶거든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봐요. 환상이라고 환상 나온다고 멀리 하지 말고 읽다가 오늘 설명한 대로 3장 10절 끝에다가 9장 9절로 간다고 메시아의 초림, 재림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재림도 분명히 오시겠구나. 그럼 좀 위로가 되겠죠.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를 읽다가 학개서를 보고 스가랴서를 읽는데 그 머릿말에 연도가 다 나와 있다 그죠. 나와 있으니까 다 연결된 책이다. 먼저 역시 스가랴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잘못되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회개해라.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지금 같은 우리 바른 신앙이죠. 그때는 좀 믿으시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야.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 하는 말이거든요.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년을 불렀습니다. 결국 안 돌아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하고 아무리 땡겨봐도요. 주님 안 오십니다. 그래 땡기가 안 되고 힘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간단해서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준비를 하고 대단한 어떤 소를 막 100마리 잡아가 갖다 드리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라 않잖아요. 구약에서는 1000마리에서 3000마리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그게 상쇄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도 안 간다.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 원칙이 깨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신다. 두 번째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자들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했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리턴. 100% 유턴입니다. 유턴.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악하니까 그 길에서 어리뿌리하 옆으로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확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회개를 하는 거라. 그러기에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세례 요한의 회개세를 듣고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했으니까 군인들에게는 말하기를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욕심내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을 아무리 금덩이라도 쥐면 안 된다. 나아라고. 아무도 안 보니까 오삭지가 내 주머니에 넘어들까 왜 안 봐?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씻습니다. 그거나 보이게 씻는 죄나 죄값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악할 거야. 보는데 죄 짓는 거는 담대하게 자기가 공식적으로 난 죄인이니까 할 수 없다고 죄를 짓는 거고, 천사처럼 사는데 젠장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혼자서 뭔가 죄를 다 짓고 살아봐요. 신약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입으로 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죄, 악한 길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죄도 어마어마하다, 그죠? 안 지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우리 귀 기울입시다. 이렇게 못 들을 수가 있나?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신약시대 우리는 그냥 별다른 바 있나? 우리가 조건이 좋아진 것은 오늘 지은 죄를 당장에 무릎 꿇고 앉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갈로 열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징집 행한다는 게 같은 죄를 리바이벌해가 짓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거든요. 그렇게 한 번 용서받았거든. 두 번 다시 그 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후손들에게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행했다는 거라.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사람대로 복을 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대로 계속 저주받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받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다 그 통째로 이 나라가 다 위로받는다 그런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지만 각인에게도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에 11째 달 시간이 몇 달 갔습니다.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 이제 8절부터 저 뒤에까지 환상을 보는데요. 여기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경박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데 집에 가가 뒤에 가가 막걸리 한 잔 먹고 나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목이 걸걸하다 가면 또 소주 한 병 먹고 오고 이런 인간들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야. 잘 몰라듣도록 경박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그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기를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이제 스가랴가 좀 나이가 젊잖아요. 지금 젊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서시는데요. 참 희한한 것이 이 젊은 선지자가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물어요. 묻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잘 모르잖아. 모르면 하나님께 아는 척 하지 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 설교 때 대답해 준다든가. 성경 공부하는데 갔더니 그게 응답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이 좀 흘러서 어느 때인가 어느 시에 누구 입을 통해서 응답을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근데 성경에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데 받으며 보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주여 이게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묻는다. 내가 말하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 아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설명해 주겠다는 말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빈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가 말을 못하니까 종이라는 사람, 주의 목사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했던 말 또 안 해.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마귀가 관습하는 거라. 마귀가 거기다 망을 놓고 채 같은 거 하나 놓고 긁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안 되도록 그냥 말로 듣기도록.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나겠죠. 이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조용해. 내가 마왕된 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죠. 그 당시 인간 쪽에서 묻고 싶은 질문 맞죠. 지금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돌아와가 개고 힘 좀 쓰려고 하다가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자기 일 본다고 정신없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이것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하고 묻는 겁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 개우 돌아온 이들을 이대로 퍼늘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전부 다 위로, 선한 말씀, 책망이 없습니다. 앞에 책은 책망이고 이건 책망이 없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죠. 그것도 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성경 군데군데 마광된 칼을 가시는 하나님, 지옥에 불을 더대피시는 하나님. 잔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뜨거워서 죽는다 하는데 거기다가 밑에다가 장작을 넣어 더 온도를 높이는 그런 심술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불을 떼신다는 겁니다. 지옥을 지옥같이, 천국을 천국같이.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놓아야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역사서 읽을 때 계속 하나님의 몽둥이 하죠. 몽둥이가 이웃 나라라 했죠. 이웃 나라가 몽둥이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좀 책망 좀 해라 하고 좀 두드려 패라 말이죠. 정신 차리도록 패라 했는데 이것들이 너무 도에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내고 고난을 더하였다.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가르고 말이야. 못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 내 성전 왜 안 짓나 이런 소리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교회 짓는 것도 우리가 편의를 봐서 지어야 되긴 지어야 되지만 그거 너무 하나님 핑계대갖고 성도를 지었다가 건축원금을 거두는 것은 선치 못합니다. 그래서 돌멩이 집을 짓다가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린 수가 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함이라. 시온성이잖아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이. 시온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돼간다. 좋아진다. 그래서 16절 앞에 보면은 첫 번째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다시 건축될 것이고 먹줄이 그려질 것이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17절 중간에도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고 회복이죠. 다시 세 번째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스가랴 입을 통해서 물었잖아요. 지금 앞에 주여 이게 무엇이나이까? 이래 물었다 그죠?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환상은 봤는데 우리가 환상을 해석하는 기능이 있다 그죠? 성경을 바로 읽어보니까 환상을 봤다 그죠? 봤는데 그 환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외에 무리하게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 환상 받으니까 오늘 또 밖에 나가서 환상 풀어주니까 또 환상 보여달라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봅시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틀림없이 주여 무엇이었나이까 하면은 해석도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반드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이때는 천사가 바로 정답을 줬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구 어떤 당나귀 입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라. 이렇게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가벼워지겠죠.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이게 기쁨이 있고 가벼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파도 모르겠다 하고 이런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죠. 환상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말이야. 계시록도 지금 다 보이는데 이제 뭐가 답답습니까? 신명기 우리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이게 달콤하니까 신명기 8장에 보고 갑시다. 입에 눈침이 싹 돕니다. 평소에 읽었을 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어휴, 참 감사하죠.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현세의 복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1절부터 20절까지 전부 다 한데 16절에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죠. 우리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유익하고 고난 속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유익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 우연히 다가오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연히 다가왔다면 신기 내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악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악한 일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선한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선한 일이 내게 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열심히 일해서 한 1억을 벌였는데요. 딱 벌이가 정산 닫고 통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누가 믿음의 사람이 1억이 없으면 죽게 생겼어. 우리한테 선한 마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짓고 1년 고생 더 하자. 1년 더 시험 받자. 하고 1억을 줄 수 있으면은 그 1억이 그냥 갈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고 1억 다시 가져가. 그만해. 너 안 해도 돼. 말겨주실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안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내게 있는 재물이 누구 거? 주님 거잖아요. 주신 능력으로 버린 것이니까 내가 좀 하긴 안 했습니까? 안 됩니다. 제발하고 이 논리에 딱 적용해서 이게 우리한테 믿음으로 확신되고 물질관을 여기서부터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주시기에 몸살 난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미천하고 모자라니까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빛이라고, 그런 사람을 등대라고, 그런 사람을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으로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알림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